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인생은 그러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가 막강하고 굉장한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흙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는 다 지나갑니다. 절세, 가인도, 영웅, 호골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 나라도 지나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해몽할 때 금신상을 보았는데 바로 금신상, 머리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과 두 팔이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것은 구리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하고 이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열 발가락이 진흙과 철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여상망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환상을 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세계를 연합된 나라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다 깨트리고 가루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이 가득 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나라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원래부터 계신 분이 자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진리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세상의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기의 사랑은 한정적입니다. 유한합니다. 찰나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잘해도 죽고 나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필름물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포레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세상의 사랑은 배신도 하고 세상의 사랑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찮은 사랑이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광적으로 위에서 주신 넘치는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저는 반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포로가 됐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도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천국은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류관도 이 땅의 면류관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주신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영생,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장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이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 걸어가실 때 영혼을 선택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손을 만족해 하시고 영원히 이 집에 살도록 인도하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견인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 영원히 마귀가 손못대도록 세상의 못 건드려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해야 되지만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좋았지만 마귀가 아담을 깨워서 타락하게 함으로 이 땅에 마귀가 공중군수를 잡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안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물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귀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본문에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재랑이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직후에, 40일 금식한 직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돼지에게 물리쳤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이 천사가 받아줄 때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이다. 이거는 이생의 자랑, 내 자랑을 압사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아담한테 넘겨받은 것이다. 공중권세를 잡았다. 세상 권세를 내가 잡았다. 그래서 너에게 넘겨주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첫사람 아담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있어서 육신이란 헬라어로 사르크스란 말인데 타락한 죄악된 본성, 우상숭배, 방탕, 쾌락, 음란, 게으름, 미움, 용서하지 않음, 탐욕 등등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타락한 자기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우상숭배, 방탕, 음란, 쾌락을 추구하며 탐욕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전에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스라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은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도 이 타락의 극치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활동하는데 롯의 가정으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천사가 아름답습니까? 두 천사가 너무나 용모가 아름답고 수려하고 멋있기 때문에 좀 남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 남성들이, 소돔 고모라의 남성들이 그 천사의 앞을 막고 문에 들어가려는데 우리가 상관하겠다, 빨리 내놔라, 노숙에 상관하겠다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타락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세계가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등과 기름을 주며 세마포스를 입고 예수님 오시려 준비하면서 이 악한 역사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임기총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통과와 그들을 성소수자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별미로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동성하지 말라는 말도 못해야 돼요. 그거 하면 잡혀갑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땅에서 마약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다 내어쫓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성애와 이 마약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이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집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소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된지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바라봤을 때 밧세바가 마침 해질녘에 궁중 옥상을 거니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뺏기게 됐어. 결국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짓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죄죠. 그래서 사람이 보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 정유 목사님께서 20세 때 그때 젊으신데 워낙 솔직한 분이시라 21일 단위할 기도를 최 목상에 들어갔는데 설교하다가 쓰러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김비미 얼굴이 오락가락 하더래. 김비미 얼굴이. 그러니까 솔직하신 분이라 하신 거예요. 20대니까요 그런데 오락가락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까지라도 없애려고 21일 작정을 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기도했는데 마지막은 안 좋은 것들 떠나갔어요.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할렐루야. 순수하시고 진실하신 목사님. 할렐루야. 길선주 목사님은 교인들 가운데 기생 출신 들어서 성도가 되셨는데 저녁에 신방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아랫배가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니까 길선주 살리라고 도망갔대. 길선주 살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혹이라는 게 유혹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인데요, 안목의 정욕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월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믿습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절대 갖지 마시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랑입니다. 즉 자신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주의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을 말하죠. 자신이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랑하고 싶다. 이 자체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을 만들 때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무뼈리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맘먹으리라.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건방진 소리죠. 그런데 여기에 바벨탑 사건도 인본주의가 그겁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올려서 내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면 안 됩니다. 아주 반사적으로 나는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에게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주님. 여러분 주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내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된 것을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 예수를 주라 하고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느니라. 마귀는 높아지려다가 수월에 맨 밑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낮아져서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영성은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붙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도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날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초신자 때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사모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많이 역사했는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길 때 엄청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4년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초신자 때 기도하다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물리치고 싸웠는데, 귀신이 그래요? 오국진이 죽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은 따지고 보니까 죽은 게 맞아요. 세상을 죽어버렸다. 자기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죽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이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세상의 인기, 명예, 자랑, 사치, 연락, 혈기, 재미, 쾌락, 인본주의, 이것을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준에 올라갔어. 근데 어떤 분은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된 분들은 재미없다고 그래요. 심심하다고. 세상에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의 연락과 사치, 인기, 명예, 자랑,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까? 쾌락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즐기는 게 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같은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코인원하면서 이게 즐겁지 않습니까? 이 수준에 들어가야 될 텐데 초신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재미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면 재미없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신앙을 지키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세상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자꾸만.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통치하신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그러한 해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가는 것에, 그 행동하는 것에 분명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나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또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항상 이 몸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되 가인의 제사는 안 받겠다고 하셔서 연락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벨은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고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보는데, 이 가인은 육신의 정욕감을 이사장으로 동생을 시기질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도 연락된 제사가 있고 안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때 에서를 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아닙니다. 야곱은 분초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에서는 자기가 실력이 있습니다. 대장부고 이 사냥꾼이고 자기가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산 거죠. 그러나 야곱은 소심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의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한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으로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멘이시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산제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초나 추동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정결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햇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짐승의 이 중간을 쪼개서 새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이 햇불을 가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배를 연락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이날도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할 때 흠이 없는 1년 된 순약을 가져다가 같이 살았어요. 깨끗이 따서 방에서 같이 있다가 그래서 잡아서 드렸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제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드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음한 피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무음한 자입니다. 점도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드리는 그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잉태를 하게 하셨는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장후에 착상이 됐습니다. 착상이 된 상태에서는 어머니 피가 안 들어갑니다. 의학적으로 보여 절대로. 그래서 어머니 피를 받지 않고 온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 피를 보존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라도 정결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었어. 할렐루야.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일어날 때 찬양이 나오면 최고로 좋은 날이야. 아멘. 나도 내 영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찬양이 때로는 보혈 찬양도 나오고 성령 찬양도 나오고,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이 나와서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항상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영혼의 울림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담고, 아멘, 피를 뿌려라, 발라라, 부어라, 씻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미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다른 날도 은혜를 받지만 특히 주일날은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은혜 받고, 하여튼 여기도 순복음께서 나오는 예배도 엄청 은혜가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중에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 찬양이 막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요,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아멘. 내 영혼이 맑아져요. 왜냐, 주님을 만나고 볼로 씻겨내기, 이렇게 준비가 돼서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 말고 산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되 항상 무언의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내가 성전입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미 내가 제물이 돼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분향단, 구약의 풍자향, 송화향, 나감향, 유향을 빻아서 향을 피워 드렸듯이 내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의 향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요한계시록 8장과 3절,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구명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항상 오토마틱으로 내 자신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만, 이런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예배자야. 내가 어디를 가도 예배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축구장 가도 예배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절간에서 신학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는데, 돈이 너무너무 없었고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면 살아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산기도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간에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외모와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지금 성전이 돼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축구장 가, 축구장 가든 뭐 야구장 가든 어디를 가도 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믿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내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딱 갖춰져 있어요.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냉장고 속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다 이미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 그 음식을 아주 잘 간결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는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딴 데 저기 마음을 두고 이쪽에 마음, 세상 사방 팔방으로 마음을 뺏긴다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잠깐 우리 친척들하고 같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 조카, 처조카죠. 우리 현조마 이호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3일 동안 예배만 계속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새들이 와서 자꾸만 쪼드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 길가에 뿌리시는 새들이 쪼아먹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새들이,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열매를 못 받는 것을 내가 딱 말씀을 지으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은혜 받으려니까, 말씀 은사 받으려니까 새들, 마귀 새끼들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새들이 쪼아먹은 것은 그런 것이다 해서 권면하고 마태복음 13장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엉뚱한 생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아주
어디 가서도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말씀이 탁 와서 내 마음에 와닿고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영문 NIV 버전은 이 세상의 양식, 무늬, 모양에 더 이상 한격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양식, 무늬,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간 대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지 말라, 안락한 삶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 SNS와 유튜브 영상, 게임과 소평으로 당신의 삶을 소진해 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대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져서,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데 시선을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는데 어떻게 할까? 시선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시선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결국은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선하신 온전한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예배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긴, 아버지가 맡긴 그 자들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잃어보지 않고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는 아무나 못 믿습니다. 택자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부화되지 않습니다.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로 부화가 됩니다. 같은 사람 같아도, 미안합니다, 불택자들은 예수를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자들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아이고 나도 모르게 충격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 권세를 주리라.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오늘 함께로 난 자들이니라.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래도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지구촌하고 우리 영혼을 안 바꿉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고유의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DNA, 우리 한진순, 우리 이기영, 오국진, 우리 김진철, 이 이름에 하나님 붙여주신 우리의 이 영혼은요, 절대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아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러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건지러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천국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만들러 오셨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해라. 타락한 인류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절대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100% 부인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80%, 70%, 50%, 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칠삭덩이, 팔삭덩이, 만삭이 되지 못한 아이와 같다. 10개월에 만삭이 될 텐데 팔삭덩이처럼 만삭되지 못했다.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을 했고요. 또 이영호 목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습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주를 바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한 작업이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깊은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단계가 깊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들은 고난도 함께 달게 받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고난도 달게 받아야 돼. 크리스찬들이 좋을 때만 하하거리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배반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고난도 달게 받고, 또 십자가는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왔는데, 사명 때문에 왔는데요. 저는 여의도에서 12년 동안 대교장을 2번 하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감에 가서 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가려는 곳, 거기 왜 가냐고 자꾸만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선교대 무덤이라는 곳에 가서 여의도 출신 2명이 쫓겨나간 곳을 가서 8년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이기고 오리라.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큰 교회 좀 맡으시지 어째 조그만 데 가서. 이 개척교가 웃깁니다. 자기도 조그만 교회 나오면서 자기도 무시해요. 이 교회를요. 목사님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없지만, 여기도 나도 없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내가 왜 여기도 순복기 목사가 됐냐, 담임이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 많다, 하지만 맡겼기 때문에 왔다. 아멘. 그게 답입니다. 그럼 저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25년을 쓰셨는데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소외고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찾아가서 네가 해줘야 된다, 네가 갈 자리다. 그럼 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교회 가는 곳마다 본토고 미국 본토고 어디 감이고 어디 가는 곳마다 꼭 가면은 조그만 교회를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나 이런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목사님 왜 조그만 교회 맡았는지 너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그렇다는데 여러분 사명이 다 있거든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차치 멤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몫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알곡 성도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 얘기를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묵묵히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우리 남성부장, 여성부장,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면은 그렇게 큰 게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한번 이렇게 세워보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 가줘야 돼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집에다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가 그 옆에 있어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 내 가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와 관계가 가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뜻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어째 조용하시네.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패밀리가 된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나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부분이 마지막 귀결입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이거 다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불법을 행하지 마라.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말 들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기회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말 들었다, 이거는 큰일 나버려. 아직 끝났어요 인생이. 절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자녀의 충성해서 큰일을 맡기리라. 아멘이죠.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너를 모르겠노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고순희 집사님 간증을 가끔 들었는데, 천국은요 평신도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목사가 안 보이더래. 이야, 그러니 이게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한 사람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맞이하더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먹은 신학교에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 나가야지. 이 여러 가지 교회가 잘 된다고, 부가 나한테 주어졌다고, 자리가 높아졌다고 권력이나 부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뭐 권능이 나타나고 원사가 나타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끝까지 겸손하고 할렐루야. 제 뜻을 따라가야 돼. 불법을 행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지 구도자의 길,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구도자의 길을 가려고 이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 담임으로서 큰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죠. 그리고 이름도 난 강문호 목사님은 성막론의 고리자고 뭐 대단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배한테 맡기고 엘림 성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신분단장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고, 본인은 봉쇄 수도원이라고 전라도에 전쟁 때도 거기 공산당이 못 들어간 거죠. 그 아주 두메산골 골짜기 들어가서 봉쇄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수도원,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로서 나는 수도하겠다, 바로 구도자의 길을 가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했다면 정말 제대로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고 이 시대를 빨리 분별하면서 성도와 함께 알곡 성도를 기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컨셉은 거기 있습니다. 지금 부흥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부흥은 거의 없어요. 지금 유럽 같은 데 2% 출석이다. 이야, 타락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쓰나미처럼 한국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하는 관계를 잘 맺은 구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는 성역이 없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를 막론하고 제대로 믿고 인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말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입술만 쥐어져지 하지 말고 내 마음 이 밑에서부터 쫙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인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 땅에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귀 영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고 이건 마귀 영인데 이리 가다가 이리 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갔어요. 믿습니까? 거듭나야만 이 길로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겉으로 교인이지만 거듭 못 났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이리 못 간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영은 약하기 때문에 어딜 따라갈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갔을 때, 거듭났을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말씀하셨죠. 그래서 목사들이 이 의문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영을 전해야 돼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성의 지배와 점령 통치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소화를 시키지만 스스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문자의 말씀을 영어로 받아 생명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자가 충전될 수 있는 이 단계가 굉장한 깊은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렇고 묵상할 때 헤엄을 칩니다. 그건 5시간 10시간도 좋아요. 계속 성경으로 헤엄을 치고 저 세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충전이 됐기 때문에 꽉 차는 겁니다. 평신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충전.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 문자의 말씀 영어로 생명으로 나에게 와서 나 꽉 잡아줄 때 그 엄청난 이 뿌듯함은 누가 빼앗을 수 없고 그때 엑기스가 나갈 때 엄청난 역사 나타납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해서 영과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훈련장도 되고 진리의 학교고 또 여기서 연단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면서 시너지 효과. 혼자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기러기도 갈매기도 V자로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동물이지만은 나를 때 앞에 가는 기러기 갈매기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100%. 근데 뒤로 가는 갈매기 기러기들은 30%만 내면 돼요. 근데 가다가 지치면 또 바꿔요, 순서를. 후폭풍이 그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기류를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끼룩끼룩 하는 것은 힘을 모으자 그 뜻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은 시너지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의 성령 충만이 전달되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전달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생활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 계속 충분한 성령을 받아서 열매까지 맺어버려라. 그리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성령 은사도 나타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인데 눈, 코, 입, 귀, 발, 손 각자의 맡은 파트가 달라요. 근데 이 파트를 다해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줄 때 성령의 은사대로 해줄 때 교회에 큰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시원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은사를 활용했을 때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행해서 은사로 쓰임받고 열매까지 맺는 아멘이시죠? 은사 받은 목적은 열매까지 맺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 성령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작도 성령 잉태됐고 돌아가시고 부활의 영으로 또 부활하셨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다 하셨는데 모든 삶이 성령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생 그 다음에 거룩함 영화로움까지 성령으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추수와 일꾼을 찾는다. 성령이 추수꾼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익어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익어질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돼서 안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도 순복음교회 귀한 장로님들을 모셨는데 섬겼는데 실업은 성교연합회인데 안병광 장로님은 월세 30만 원 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다가 지금 2천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서울미술관의 주인공이 됐고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얘기 안 하지만 또 문승현 장로님은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고시원에 쫓겨다니는 고시원에서 밥을 먹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국내 법인이라고 이 보험회사인데 개인적인 보험을 한 게 아니라 회사를 상대하는 이 보험이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나중에 빌딩까지 전부 다 샀어요. 그 영등포 쪽에 있는데 물레동 쪽에 있는데 사서 4층 5층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주일날도 들어와요. 예배가 그 직원들이 전부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한 400명 들어와도 300명 들어오면 딱 모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아예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는데 만 원권으로 바꿔가지고 100만 원, 550만 원 해가지고 여러분 400명이면 50만 원이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안수 목사님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립니다. 엄청난, 자기는 그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적인 복과 모든 물질의 복을 다 받는 정말 뛰어난 자가 됐어. 하와이 갈 때도 우리 다기자 목사 모시고 저랑 같이 갔는데 신실하고 겸손하고 대단합니다. 그런 자들이 됐어요. 저는 시르빈들이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시르빈이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김세훈 집사님이 이제 스티브 김이 중국에 계속 거기서 공장을 세우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는데 저 김순동 목사님 목사 안수 때 못 왔다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김순세훈 집사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어제 갔으니까 100억 지금 계약을 하러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김세훈 집사가 뭘 잘하느냐, 제가 개척되기로 빠졌을 때 그 사업장에서 한 6개월을 그때 박사 부부 뭐 변호사들 와서 한 1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엄청 역사인데 아주 그 사무실 떠나갈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면서 랍스타로 또 사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대접하고 아주 엄청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참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그때 좋아했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생각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회 도네이션 할 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영상 이거 음향하는데 필요한데 도네이션 하셨고 참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고 있지만은 실업인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김철 집사님도 지금 열심히 뛰고 성전 봉헌을 꿈을 꾸고 기도원도 세울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큰 교회인데 할렐루야, 먼저 구할 거 나중 구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걸 더 하시리라. 록펠러 일대기를 잘 아시죠?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유명한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세운 인물인데 1870년 스탠다드 오일 창립했고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재산은 약 4.90억 달러, 하나로 498조 원 정도입니다. 76세 때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을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신앙 유산 11조 생활입니다. 어머니는 20%씩 받은 용돈에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록펠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를 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을 또 뽑았어요.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정도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세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 다닐 때 교회를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록펠러는 98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 많은 사회사역과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썼고 24개 대학과 4,928개 교회를 헌납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은 게 중요하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구했을 때 모든 걸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